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7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구약성서 234면 민수기 22장 1절로 40절 말씀. (1절부터) 40절까지만 41절로 되는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푸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을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하는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되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는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란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네, 40절까지만 읽고 41절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이지요. 이방 백성들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22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모압의 왕 발락부터 시작해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고 번민했다. 발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발락은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디안의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생활, 무역을 통해서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정보력을 의지하고자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갔던 거지요. 그랬더니 이 미디안 장로들이 주술을 권하면서 당시 국제적 명성을 지니고 있는 주술사 발람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자 발락은 당장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도록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 사람을 믿었고 사람이 제안하는 주술을 믿는 모압 왕 발락. 남을 저주하여 죽이고 자신은 승리하겠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욕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발락의 사신으로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복채를 쥐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여 죽일 수 있게 해달라. 이 전달자로 사신을 보내게 되어진 거지요.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불의의 권력에 하수인 역할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권력의 하수인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가 있는 그 그룹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미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8절에서 발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술사 발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발람을 가리켜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그러진 길로 간 자라고 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음행에 빠뜨린 자라고 이 발람 선지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묻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것처럼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지요.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함께 해야 될 사람,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 그러면서 모압 귀족들과 모압 왕 발락은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복채를 손에 쥐어줘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발람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해야지 된다. 함께 해야 할 사람,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신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 빼놓고 대답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허락지 않는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 이 모압 미디안 장로들이 이 발람이 있는 곳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먼 650km 정도 떨어진 사신들이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발람 선지자 거절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은 아무 것에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 부탁을 들어달라. 발람을 존귀하고 부유한 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고 다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모압이 왕인데 스스로 발람의 종이 되겠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초청을 하는 거지요. 이 유혹에 발람이 결국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발락이 집에 가득한 은금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또다시 찾아온 사신들이 여기서 유숙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신지 알아볼 테니 기다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가긴 가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래서 21절에서 27절은 발람이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근데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이미 12절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발람이 사신을 따라서 가면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간다고 하면 그들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발람이 고관들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탐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나선 발람에게 사자를 보낸 거지요.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발람이 길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로 들어오게 하려고 채찍질을 하니까 국제적 명성을 지닌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모습을 나귀가 본 거지요. 발람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나귀를 향해서 노하고 나귀를 때리고, 어쩌면 나귀는 자기 눈에만 보이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주인 발람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아마 답답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나귀의 마음을 아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나귀가 주인 발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의 억울함이 드러나는 호소이지요. 왜 3번씩이나 나를 때립니까?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때렸다.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다. 여기서 발람이 나귀가 말을 한다. 왜 3번씩 나를 때리느냐? 나귀가 말하는 것에 놀라워하지 않고 발람이 하가 단단히 났구나 하는 것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하가 났더라도 아니 짐승 나귀가 말을 한다? 여기에 깜짝 놀라야지 되는데 나귀가 오늘까지 일생 동안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발람이 자기 변호를 하는데 발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지금 나귀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고 치려고 하니까 나귀가 피해서 발람이 살게 되어졌는데 그 광경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거기 가봤자 뻔하지 않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나귀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고 나귀만 살았을 것이다. 나귀의 행동이 너를 살렸다. 그랬더니 발람이 34절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고관들을 따라가되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만 말할지니라. (36절에서 40절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발람 이 주술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국경선까지 나와가지고 영접 한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발람은 하나님 사자를 만났던 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압 왕이 어떤 말에도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지요. 발람의 행동을 보면 탐욕의 눈에 어두워지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탐욕의 눈에 어두워지면
짐승이 보는 곳조차도 볼 수 없다. 탐욕에 빠지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에게 좋게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싫은 소리, 충고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 발락 왕과 주술사 발람, 왕은 믿음은 있었는데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진 발람,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처럼 보이는 주술사였지만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 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웃이 배부르게 해준다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모압 왕 발락, 주술사 발람,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바른 믿음, 그리고 탐욕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압 왕의 모습, 사신으로 역할하는 사람들, 발람, 나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유혹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경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 교제가 주어지도록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배부른 줄 모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허덕이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죄들을 고백합니다. 탐욕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할 경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채찍질 당할 것은 나기가 아니라 발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람처럼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탐욕의 자리보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발람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압 미디안 장로 그리고 발람의 나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부유해지려고 탐욕 유혹에 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들을 수 있는 것 듣고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인도자, 보호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민경순 집사님 천국 한성 예배가 7시 30분 부천 성모병원에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천국 한성 예배 드리고 세종시에 있는 은하수 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납골을 하게 되어지는데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에서 7시 한 5분쯤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 기억해서 함께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